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은 이 시대, 즉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새언약 복음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의 모형과 그림자를 찾는다면 모세 오경 속에서도 출애굽기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수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계수한 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명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작은 지파는 작게 주고,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땅의 분깃을 받지 않아서 계수에 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깊이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새언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2명에 속했는지 아니면 60만 3,548명에 속했는지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백분율로 계산해 보니까 0.0003%만 구원받은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12지파에서 두령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들을 다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또한 만나를 주시고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행함을 보이지를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처자가 전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1000억대를 갖고 있는 부자 아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아들에게 내가 너 장가 가는데 지분 하나 준비를 해줄게.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부모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부모의 말을 못 믿는 상황이 돼서 아버지 저 집 진짜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저 결혼 날짜 받았는데 집은 준비됐어요? 계속 아빠한테 아빠가 한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아빠를 멸시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의 부모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맹세를 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이적을 행한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 생각하지 않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 눈으로 봤는데도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귀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맹세를 멸시하는 이 자신의 선민들 그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이기로 맹세를 하십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구속함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그 물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아왔잖아요.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은 새언약 시대의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안에 들어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죄와 사망, 그 어떤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광야길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거의가 다 이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겨우란 말 들어보셨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서 겨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우리 시대와 상관이 있잖아요. 이들이 딱 2명밖에, 겨우 2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이 실제 사건, 이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백하게 직접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이 실제 사례를 보고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두 사람에게 속했는가? 60만 3,548명 속에 속했는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청년들. 우리 청년회가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수십 명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하고 제 친구 하나, 그 친구 지금 교회 출석 안 해요. 그냥 집에서만 예배를 드린대요. 그 2명 외에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름과 바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길, 성도를 연단하는 시험의 과정,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죽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성령 받고 나서 50년 이상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광야길에서 거의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는 거예요. 결국은 다 멸망받고 말잖아요. 우리 모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그런데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희를 스스로 시험해봐라. 스스로가 검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 법, 그 책이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우리의 거울이 되는 선민들이 겨우 2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이 엄청난 이 비극적인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삶 속에는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